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스가랴가 하룻밤새 본 8가지 환상 중 세 번째 것으로 두 번째 환상이 1장 15절을 자세히 보여준 것 같이 오늘의 성경은 1장 16절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역사적 사명 앞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그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방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은 무너지고 불탔으며 성벽과 성문도 무너지고 불탔고 예루살렘의 주택들 역시 부서지고 불탄 채 약 67, 8년 정도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록 그들이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출발에 지나지 않지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야 했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집들을 재건해야 했으며 유다의 다른 성읍들도 재건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조금의 분노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대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하게 고난을 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시는 명백한 증거다. 그러니 힘을 내어 성전 재건을 완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이 1장 16, 17절의 말씀이었죠. 예루살렘 위에 재건을 위한 먹줄이 쳐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니 유다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의 성경은 바로 그 먹줄을 칠할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성경 1절에 보시면 스가랴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지요. 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즉시 등장한 다른 한 천사는 신속하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던 천사에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4절 5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전처럼 성벽과 성문으로 두를 수 있는 성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성이 되어서 성곽으로 두를 수 없는 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거할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성곽으로 그 경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벽과 성문도 없이 어떻게 성이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고 예루살렘 안에 친히 거하심으로써 영광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성곽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계가 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뚫고 그 새 예루살렘에 침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보호를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보실 수 있죠. 이런 모습은 확실히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다고는 하나 그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재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지나지요. 이런 걸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벽과 그 성문까지 재건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성전이나 먼저 재건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폈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2400km나 되는 상상 초월의 규모였죠. 그제서야 오늘의 성경에 언급된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큰 규모의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분명 스가랴 당시에 포로 귀환 자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 힘을 얻어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 자들이 기다리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북방 땅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8절에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대하여 감히 어떤 것이라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그 눈을 누가 감히 직시할 수 있어서 그것을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5절에 불로 둘러싼 성곽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8절과 9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8절의 나, 또 9절의 나. 이 나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로 지칭되는 존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겠구나, 이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지요. 3절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능력을 부여받은 천사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북방 땅의 강대국들, 즉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등을 심판하는 천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9절과 같이 이 강대국들이
한때 자기를 섬기던 약소국 주민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예측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 심판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벽하게 재건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만군의 주 여호와 이런 표현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1절 말씀도 끝에 보시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또 나가 나옵니다. 이때도 나를 3절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11절의 말씀은 스가랴의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많은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게 됐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8절과 9절의 나나 11절의 나는 단기간으로 보면 3절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4절에서 예고한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이 되는 것이나 11절에서 예고한 만국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8절과 9절의 말씀 역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말세에 완성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8절, 9절, 11절에서 나로 지칭되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런 해석은 12절에서도 뒷받침되는데요. 12절 말씀은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택하시는데 어디로부터 그들을 택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땅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 있는 유다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의 결과물들이 널려 있는 폐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종말론적으로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장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유다와 예루살렘, 즉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포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영적 유다와 영적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대로 새 예루살렘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요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10절의 말씀처럼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우리의 알미 삶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지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지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저 알고 있는 죽은 지식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이 차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 방벽으로 보호하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지, 아니면 불의 방벽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 아래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창립 24주년을 기념해서 8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6시에 교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7시부터 창립 24주년 기념 찬양 집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찬양 집회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배출한 아주 좋은 찬양 사역자, 우리 안길섭 집사님, 김성학 원사님의 장남이신 안재건 목사님이 마침 또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찬양 집회에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찬양팀이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24년이 아니라 오래도록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완벽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벌써 24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오랜 동안
성장하고 더욱더 건실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24주년을 기념하여 금년에는 찬양 집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 집회를 위해서 안재건 목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실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